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핵심 단락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핵심 단락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피면은 마태복음을 더 분명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대칭적이면서 서로 교차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관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게 또 교차하고 있어요. 교차. 그러게 무슨 뜻이냐 이제 살필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제자들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교회에 관한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를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책이라겠죠? 마태복음이. 그래서 지금 이걸 요약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산상설교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본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심령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복이 있도다 선언하세요.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시되. 아멘입니까?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의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다. 번성이란 말이 뭐라고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 엄청나게 의미가 좋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다는 뜻이에요. 번성이. 그러니까 번성의 복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그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천국의 복을 누릴 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복귀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였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내 것은 다 비워지고. 예.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심령이 부유하죠. 우리 심령에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유하다고요. 근데 이 부유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어때요? 비워요. 비워. 근데 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비워요?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로 채우는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그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다고요. 복 있는 사람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게 콰이어 타임이 돼야 돼요. 거기에 주안점이 돼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고 중심을 삼아야 돼요. 콰이어 타임 할 때. 이걸 알고 모르고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명상과 묵상은 다르다고 했죠. 명상은 뭐예요? 자기를 다 비우는 거야. 득도, 득음, 무아지경, 초홀. 그죠? 그러니까 명상의 최종 목표는 자기를 다 비우는 거야. 이것 비우고 저것 비우고 해서 싹 다 비우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자기를 비우는 데 있어. 근데 이 묵상은 성경은 명상하라 하지 않고 묵상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 자기를 다 비워. 명상하고 똑같아. 근데 최종 목적이 뭐예요? 왜 비워요?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하면 안 돼요. 명상하잖아요. 나중에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마음의 소원이 귀신 떠나가는 건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너무 행복해.
근데 귀신이 가서 그 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다 비어 있어. 무방비 상태야.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니라. 말씀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거. 그 명상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자기만 비우잖아요. 귀신이 틈탑니다.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나를 다 비우고 여호와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것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놀랍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묵상이 뭐라겠어요? 의료를 할 때 메디라는 쓰잖아요. 메디칼로스, 투약이라는 뜻이라겠잖아요. 투약.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퍼지죠. 그래서 약효가 나죠. 그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전체에 퍼져서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말씀에 멤바 되었노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정확한 묵상의 뜻이에요. 카이어 타임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메디칼루스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돼요. 되새김질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러면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거 꺼내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 설득력 있죠. 근데 우리 삶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묵상하잖아요. 메디칼로도 바로 오늘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온몸이 퍼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방언도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잖아요. 반틈. 바울 엄청난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큰 성 출신이고요. 부유했고요. 돈으로 노마 시민권을 사서 태어날 때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다 가졌죠.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요즘으로 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 같은.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노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고 내가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내가 말하노니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 권위를 줘야 됩니까? 말씀의 권위를 두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전혀 다르겠죠.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들을 내려놓으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말씀에 사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랬어. 기억나세요? 아니 그동안의 것들이 있는데 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기존의 어떤 통념들을 내려놔야 이 말씀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완전히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불분명했는데 분명해져요. 말씀이 불완전했는데 완전해져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불분명했는데 분명한 믿음이 되고 아멘. 내 믿음이 불완전했는데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권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 다른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두 가지를 믿는 거야. 어?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말씀에 성경의 권위를 둬야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상설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 관한 설교인데 제자는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벗겨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충족 요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인 이꼬로 자기 희생이요. 더 쉽죠? 자기 십자가는 지는 것 이꼬로 자기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희생과 헌신. 근데 구약 시대에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죠. 번제. 번제 제사가 특징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의 제사거든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번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날마다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는. 근데 저녁에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야 너는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가서 제자 삼을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다면서요. 그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가서 너도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 아시죠? 파인애플 이야기. 안 읽어보셨어요? 소책자. 정말 읽어야 돼. 파인애플 이야기 제목이. 선교사님이 가서 자기 생각 헌신으로 영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다고 갔어. 근데 파인애플을 하니까 너무 잘 된 거야. 파인애플 농장을 다 고생해가지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파인애플이 다 익었는데 원주민들이 다 따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철조망을 다 해놔도 다 따가는 거야. 개를 놔둬도 다 따가는 거야. 이놈의 쌍쇼 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았어. 아, 자기 희생과 나는 자기 헌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살리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왔구나. 파인애플 하나 가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과 담을 쌓는 거죠. 담을 깨야 되는데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담을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쓴 이야기가 파인애플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필독서. 제가 큐 때 했던 거 생각나네요. 몇십 년 전에, 40년대 제가 이거 필독서로 권해가지고 다 읽도록 했어요. 그리고 소감문 써서 내라겠어요. 소감 발표했어요. 소감문 써서 내고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짧아요. 소책자예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팩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없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자기 생각, 자기 헌신이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였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였네. 제자 이꼬로 증인의 삶이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셨어. 제자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번제 제사하고 똑같죠? 그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구약을 우리는 너무 몰라. 신약은 많이 접했어. 신약 설교는 많이 들었어. 신약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 각본 공부는. 근데 구약은 그렇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구약을 먼저 읽어야 돼. 구약을 먼저 알아야 돼. 구약에 능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지금 제가 마태복음 시작했는데 구약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영상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내용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특징이냐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게 풍성해집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여기서 저 말을 했지? 물론 맞는 말이지. 그렇지만은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있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그 의도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경 말씀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파악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삶이 파악이 되고요. 이 일과 그 일과 저 일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돼. 그래서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높이 교육, 맞춤 교육, 맞춤 대응, 눈높이 대응.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승리하게 되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말씀 충만 이꼬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꼬로 삶의 승리의 비결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결을 알기를 원하시죠? 삶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또 제가 말씀 강조했네요.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고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했으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경멸해? 존중하죠. 근데 삶은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착각과 교만을 버리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비춰보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얼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얼굴과 거울에 비치는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춘 나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설교. 천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소부조하셔서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내 삶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뭔만 봐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는 게 지옥 같거든요. 사는 게 지옥 같아. 똑같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 사는 게 지옥 같아. 살고 싶지 않아.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이 사는 게 지옥이야.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계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곳이 천국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놀랍죠?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니까 신앙 고백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르면 삶이 달라져요. 아까 간증하셨잖아. 그 간증이 똑같아요. 권사님, 아까 그 간증이 지금 이거라고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짧은 순간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설교.
아까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겠어요. 강조점이. 다시 복귀합니다. 여러분 것들하고. 교회는 뭐냐?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론 나중에 언급할 때도 말씀 나눌 때도 이게 분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설교 24장 25장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그 징조, 종말의 징조, 재난의 시작, 재난의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은 참된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했어.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 참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예언이고 참된 예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은 참된 예언이기 때문에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놀랍죠?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 참된 예언인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하면서 거기 상황과 환경만 보고 붙잡혀 있는 거야. 말씀을 하면 분별을 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네. 아,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네. 합력의 선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셔야 돼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이거로 재난의 징조. 이렇게 말해요. 재난의 시작에는 처처에 곳곳에 전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병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초초에 이제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파견도 못해. 내 코가 석잔데 곳곳에 전쟁이 발발해버려. 갖고 그 전쟁에서 죽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 버네. 그래가지고 거기 살아남은 자 중에 또 죽어. 근데 시체를 너무 많이 죽어보니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부패해가지고 전염병이 연병이 펴져버네. 그게 또 죽어. 이해되신가요? 네. 놀라운 일. 근데 무슨 일이 기근 먹을 것이 없어. 또 죽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죽고 그 말씀 아이고 거짓말을 내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후쿠시마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때 그 우리로 말하면 군인데 아니 영광군이 한 달 안치 다 죽는다면 믿겠냐고. 정신 나갔다가죠. 근데 지진 해일이 오니까 사라져 버렸잖아. 그때 제가 동영상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막 몰려갖고 막 사람들이 막 산으로 막 올라가야 살잖아요. 막 가는데 아줌마가 가방 무거운 것을 2개를 쥐고 이렇게 잡고 가다가 물에 죽더라고. 귀한 거 같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야 돼.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걸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걸 다 비워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 이야기 말씀드렸죠. 원숭이를 어떻게 잡아요? 원숭이를 이렇게 덫을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구멍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책으로 맛있는 바나나를 넣어놔.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왔다 갔다 조심해 경계 와갖고 손을 넣뚱마뚱 막 하다가 나중에 손을 넣는데 안 들어가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바나나를 꽉 잡았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바나나를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죠. 물고기 잡을 때요. 이렇게 어망을 놓잖아요. 그럼 그 잡잖아요. 물고기는 직진만 해. 후진하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몸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모르고 직진만 했어. 말씀을 통해서 후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분별이 중요해요. 나중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나누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분별이 중요해. 분별할 줄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죠? 분별이 뭔지 알아야 분별할 것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매뉴얼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분별하는지 몰라. 배워야 분별할 것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돼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매뉴얼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러죠. 제가 이름이 김주형이잖아요. 김주형. 우리 한학자시고 할머니는 불교니까 유교 불교 집안이잖아요. 그 장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얘가.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물은 생명인데 물이 부족해갖고 빨리 죽는다고 얘가. 사주팔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이 뭐냐고. 방법 딱 하나 있다고. 이름을 좋게 지으면 된다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물댈주 형통할 형. 주형. 아니 주형이면 기둥주자 있으면 안 돼. 물을 대줘야지 살지 얘가. 그래서 물댈주 주유소 할 때 그게 물댈주자예요. 주유소 물댈주자 형통할 형자. 그래서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자부심이 없었어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했지? 근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큐티 카이어 타임 하는데 시편 1편 말씀 하는데 주형이 나오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잖아요.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왜냐하면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야. 말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감격이 돼갖고 울었어. 와, 말씀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구나. 그래서 제가 저 김주형입니다. 그러면 김주영으로 주님의 영광 김주영으로 많이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 김주형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사람이어서 주형입니다. 그랬더니 다 김주형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주형은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입잖아요. 전신갑주. 그 여기서 핵심 뭐예요? 성령의 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그래야 원수를 쳐서 무찌러서 다치는 그런 일이 없고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검으로.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라니까요. 방어. 그죠? 원수의 그 하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검으로 공격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싸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강하고 담대해요. 용기 100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삶을 안 살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훈련하게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선교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저를.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자, 저를 보시라니까. 열처녀 비유가 핵심이 깨어있으라.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으라 그랬어. 종말의 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삼가라, 깨어 주의하라. 이 네 가지로 강조했어. 성경 봐보세요. 근데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깨어있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가 열 처녀 비유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뭐냐면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는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드리고 주인이 회개할 때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회개했죠. 그러니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핵심만 말하면 그러죠. 근데 한 자도 안 틀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대평가가 아니야.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10달란트 5달란트 더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1등 너는 2등 이게 아니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요.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평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적게 받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신 달란트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충성은 뭔지 아세요? 충성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1초가 귀한 거예요. 1초가.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이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복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충성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라. 그리고 할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충성하라는 거야.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 뭘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 근데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집 아니죠. 그게 천국이야. 주님이 계신 곳. 집 밖에서 일을 갖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아 영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자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베이스야. 깨어 있어 살 일 뭐예요? 주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열매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들이 작은 소자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이번에 삶의 매뉴얼이 정해졌어요. 깨어 있어 충성하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자. 이게 작은 소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쉽죠. 깨어있어라. 충성하라. 작은 소자들을 섬기라. 깨어있어.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마지막 때의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대조가 되죠. 이 부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활 영생. 제가 장례식장 가면 조의금에다가 부활 영생이라고 쓴다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핵심. 그러면 보세요.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부활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부활이에요. 자, 세상에서 부활, 죽은 자가 다 살아나죠. 자, 반드시 죽었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이게 나사로의 살아난 거죠.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죠. 시대마다 그랬죠. 반드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부활했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야. 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 그리고 영원히 살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는 우리의 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영생이야. 이해되시죠? 부활 따로 영생 따로 같은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부활 영생이라고 붙여서 그냥 쓴다고. 저만 찍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의금에 부활 영생이라고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그래서 믿는 유가족은 더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유가족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부활 영생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조의금. 이것도 성경 말씀에서 은혜